네, 호세아 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이 사막에서 포도를 발견했을 때와 같았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것을 음행함으로써 시딤에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그 사랑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엄청난 배신이잖아요.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이렇게 보물을 찾았어. 사랑한다라고 했더니 바람을 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백성들에게 큰 실망감을 표출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백성이 낳는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망가져 버렸잖아요. 9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답이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라고 할 때 오늘 10장은 그 방법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10장을 살펴보니까요.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호세아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번영할수록 죄를 더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잘 살아지면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비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야 이거 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타작마당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너무 많이 맺었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정말 많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제단과 주상을 더 많이 쌓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번영, 성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눈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제단이나 주상이나 이 모든 표현들은 다 이방 우상에게 하던 제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점점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통장에 쌓이는 무언가가 많아질수록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라고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확신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단이 많아지고 주상, 바알의 상 이런 것들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했다. 뭘 막 덕지덕지 치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돌아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제단을 만들고 더 많은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러한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줬는데 너희는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거니?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포도를 정말 많이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나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벌을 내려야겠다, 징계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때 나눴던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벌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백성이 더 나은 복을 위해서 더 나은 어떠한 삶을 위해서 바알을 섬겼고 그 장소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산산조각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체계는 과연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흔히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지금보다 상황이 정말 많이 나아지면 제가 목숨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조건과 계약을 하나님 앞에 걸고 넘어지면서 이거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나에게 허락된다면 그 누구보다 이전의 나보다 더 강하게 열렬히 하나님만 추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투영을 하면 뭔가 일이 풀리고 잘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더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는 퀘스천이 붙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다짐하고 행동하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르다. 그래도 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부패한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 자신의 마음, 행동했던 것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거의 그러지 못했다,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지는 거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도 우리의 시야가 가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다른 거라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이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오히려 우리 또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는 바랬는데 요 정도면 제가 스스로 혼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제 앞에서 설치지 마시고 제 뒤에 빠지셔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냥 지켜만 봐 주십시오. 아무런 개입도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받은 걸 가지고 뭔가 좀 해볼라니까 방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 뒤로 보내려고 하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날마다 민감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모든 걸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매를 맺도록 이끄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뒤로 가시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찾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3개월간 장기 프로젝트로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열심히 다들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 챌린지죠. 153 감사 챌린지를 우리가 같이 했었습니다. 저스트 땡큐를 통해서 했었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분이 나의 삶에 말씀하여 주실 때, 움직이실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올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흔적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3개월간 열심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성한 포도나무로 열매를 막 주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3개월간 실천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앱을 들어가면 나오죠. 수백 개의 감사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열심히 우리는 달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공동체에 쌓인 내용이고, 개개인에게로 들어가서 접목을 해보면 우리들 각자 개인은 굳이 이거를 적고 안 적고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민감하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것도 이제 3개월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점검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라고 하는 기쁨을 누렸는지, 아니면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뒤로 가시죠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 지난 3개월간 열심히 감사 챌린지를 함께 하면서 경험했던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의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매일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는 길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달려갈 일만 남은 거죠. 습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감사가 계속될 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게 되고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단과 주상을 아름답게 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나타나도 되고 이만큼 나타나도 돼요. 이건 사람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찾아가면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백성들이 계속해서 듣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3개월의 감사 챌린지를 막을 내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 부술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요, 백성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놈의 왕이 있긴 있는데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라고 하는 현실적인 자각을, 객관화를 이제서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왕, 나라의 모든 땅 다 빼앗기고 수도권만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수르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아수르 배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라의 존망이 막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그때 가서야 백성들이 객관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왕이 여태까지 있으면서 굳이 호세아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수많은 왕들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왕이 뭘 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왕이 있으면 다른 나라처럼 강해질 수 있고 왕이 있으면 다른 나라처럼 잘 살고 우리가 중동을 다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땅 다 빼앗기고 초라한 약소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보통 신이 내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뭔 놈의 신이 자꾸 저렇게 사람을 갈아치우냐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보통 등극을 하면 보통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막 10년, 20년, 30년, 40년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한 달, 두 달,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죽어가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저 왕이 신이 내린 자가 맞나? 하늘이 허락해서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백성들이 던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좀 볼게요. 3절입니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야, 뭐 왕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소용이 없네 라고 하면서 이제서야 백성들이 한탄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아주 옛날에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래저래 서로 옥신각신 막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세 번역으로 볼게요.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그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왕정을 세우게 되면 왕이 당신들의 모든 것을 갈취해 갈 거고 당신들을 굉장히 못 살게 굴 건데 그래도 원합니까? 라고 사무엘이 물어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자, 요 대답을 이들이 어떻게 했을지는 지금 왕이 있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그건 그거고 일단 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백성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왕정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왕정이 들어섰고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서 무엇하랴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왕을 세우는 거는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강력한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신정 통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국가에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의 등장은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말하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에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왕을 세우셨으나 그러한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으나 영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더 나은 국가로 발돋움할 거라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국가의 부패 그리고 이 강대국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약소국의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역대 왕조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외부 세력에 굉장히 왕권이 무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제야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있어봐야
왕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봐야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되는구나. 여태까지 무엇을 보고 우리는 달려왔는가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후회를 하게 되면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인 거죠. 저 호세아 왕이 지금 살아있는데 저 사람을 죽이고 누가 왕이 되든 이제 우리가 알 바냐? 또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우리는 이제 왕이 누가 세워지든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든 관심 안 가질란다 라는 생각을 이 백성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방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호세아 10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을 찾는 것을 보았을 때 한탄하고 후회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마냥 회개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겁니다. 왕이 필요 없으니까 야 이제는 바알한테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백성들이 했을 수도 있죠. 이게 아니니까 다른 대안책이 있으니 이거 좀 붙잡자라는 생각을 백성들이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바알과 하나님을 융합시킨 금송아지 상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나온 송아지 상이 그거죠.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종교 체제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 상이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상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믿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북쪽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너희가 사랑했던 이 송아지 상을 너희가 제일 싫어하는 아수르에 넘겨줄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해했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 국가가 믿는 신이 얼마만큼 강하냐는 국방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긴 국, 승전국은 패전국에게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전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에게 드리는 뭐 곡물, 예물, 신의 형상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보다 약한 신이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저 국가의 신을 철저하게 짓밟았다. 우리 신이 훨씬 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성경책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과거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그 민족에게 엄청난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막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걔네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싸워서 너희는 질 거고 완전히 패전국이 되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이 땅덩어리조차도 지키지 못할 상태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 위에 있는 거품 금방 사라지잖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확 없어지는 그것처럼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열렬히 금송아지 상에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바쳤어요. 마음, 시간, 물질, 몸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결과가 비참할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헌신했지만 그 헌신을 전부 다 헌신이 영으로 돌아갈 만큼 먼지로 돌아갈 만큼 다 빼앗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빼앗겼을 때야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기 시작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신음을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뭔 말일까요? 산이 뭐 막 무너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8절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두 눈으로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 진노를 보면서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산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죽여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아우성 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죽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지금 내가 사는 현실이 비참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를 예수님께서도 최후 심판의 날에 동일하게 차용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대로 삶을 끝내주시면 우리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더는 이 진노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라고 백성들이 신음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완전히 확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질 않습니다. 뭔가 계신 것 같은데 애매하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리는 진노, 징계, 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막연히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끔찍하겠지라고 하거나 이게 도대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으니까 뭔가 벌이겠지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이해를 다시금 바로잡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감당하느니, 그거를 받으며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비명을 지를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산이 무너져서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이 견뎌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방면에서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금 사람들이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끔찍한 그 진노를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시면서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인지, 지금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값진 선물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 삶에서 맺는 다양한 열매들이 막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기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달려나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삶에서 무언가 일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사람의 발목을 정말 잘 잡습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죄인데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지난주에도 나왔던 본문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브아 시대가 9장에서도 한번 나왔고 10장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뭔진 모르겠는데 이 시대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냐면 사사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게 잘 기억이 안 나 라고 하면 그냥 안 좋은 신앙생활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걸 다 갖다 붙이면 사사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냥 안 좋은 모든 걸 다 붙인 게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에서 너희는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 사사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런 모든 죄에서 어떻게 너희는 멀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머물러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때 시절에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없고 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 거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기브아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 싫은 어떤 신앙의 흑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살았던 그러한 인생의 기브아 시대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했던 이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암울하게 흘러갔냐면 죄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브아를 날마다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기가 죄에 심각하게 빠르게 빠져드는 포인트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죄에 빠져들 때 다른 사람은 그거보단 다른 거에 빠져들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약점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약점이 뭔지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막 싸워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이제는 좀 다른 생활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서 열심히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이들은 이게 아니라 바알이 답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선택지로 이들은 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백성들이 행했던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제3자의 시선으로만 보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저거보단 괜찮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믿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것 또한 빛의 존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판하기 앞서서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브아에서 나는 얼마나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가, 얼마나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장소를 빠져나올 수 없어서 좌절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그냥 좋습니다, 이제 뭐 아무리 해봐도 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살래요, 뭐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하면서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건지, 그러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애를 써요. 북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뭐 안 그랬겠습니까? 뭐라도 해봤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순간, 와,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구나 라고 하게 되는 순간 절망이 오고 좌절감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이상한 확신만 점차 쌓여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이제는 편해졌고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살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나중에 뭐 어떻게 돌아가면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이거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또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절망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나는 정말 여기에서 그냥 갇혀가지고 평생 비명만 지르다 죽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죄의 문제에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좌절하고 기브아에 만족하고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그냥 죽어라가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때야말로 나를 찾을 때니까 제발 나를 좀 찾아라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뭐라도 좀 해보려고, 자신들의 어떤 외교술, 군사력, 자신들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다 잃었어요. 땅덩어리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그렇게 다 무너졌을 때가 나를 찾을 때니까 마음을 경작하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서 내가 원하는 인애, 이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의의 씨를 뿌려서 인애의 열매, 헤세드를 거두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맺어라 라고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줄 거야. 나를 찾으면 내가 그렇게 맺을 수 있도록 다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찾기만 한다면 공의를 비처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기브아의 시대에 갇히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뭔지 막 이러면서 막 갈팡질팡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을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게끔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해볼 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지금이야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게 쉽지 않죠. 우리는 다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에 갇힌 유한한 인생입니다. 씨를 뿌리면 이 씨앗이 발아가지고 쭉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다 보니까 열매를 맺는 것을 빨리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내가 씨를 뿌리고 기다렸으면 빨리 뭐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씨에서 열매까지 가기에는 하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시간 되게 길 거야. 즉석에서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오래 걸릴 거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모진 풍파를 맞으면서도 버텨내고 살아나가는 그 삶의 과정에서 내가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나무가 성장할 때까지 비를 내려줄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찾을 때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여기서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척할 뿐이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가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기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막 해보기도 했고 비명도 질러보고 열심히 노력도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벽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들의 상태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밭을 이제 갈고 공의의 씨를 뿌려서 인내의 열매를 거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밭 갈고 내가 씨 뿌리면 열매를 맺겠지가 되면은 이거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에서 열매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앞에 터널이면 반대편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러한 지지부진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라고 하는 매개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만난다든지 상황을 어떻게 하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내려주심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는 한번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나를 찾을 때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이죠. 너무나 어두워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그 빛을 바라볼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여기저기서 그냥 막 돌아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가가지고 내가 내 모습을 보여줘야 뭐라도 이들이 하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빛을 쫙 우리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내가 비춰주었으니 이 빛을 따라오면서 나를 찾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뭔가 이제는 우리는 한 줄기 빛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걸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난 날은 이제 다 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것 다 저기 뒤로 미루고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겠네 이러한 찬양도 열심히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는 돌아서지 않는 쪽으로, 그 빛을 향해 따라가는 쪽으로 같이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이제는 찾고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같이 함께 열심히 달려나아갑시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지체가 있으면 같이 일어납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함께 찾음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헤세드,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내의 열매, 언제 맺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것이 맺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비를 주신다 했으니까 절대로 이제는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했으니까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